오늘 우리가 맡김으로 지켜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나하스라고 하는 그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가 죽자 조문객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마움을, 감사를,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그 아들에게 조문단을 보내면서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와 감사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감사와 그 호의를 또 은혜를 표현하는 그 마음을 아들은 그것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은혜를 원수로 되갚으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라는 거 참 중요하죠. 은혜가 많으면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굉장히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힘이 되어지는 사건과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교회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교회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큰 은혜를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큰 은혜가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 교회가 풍성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돈이 많아서 교회가 풍성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돈이 그렇게 많아도 자기들 쓰기에 바빠서 그 체제를 유지하기 바빠서 시스템을 유지하기 바빠서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바빠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도 은혜가 풍성하고, 정확히 말하면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은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인색하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 본문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 프랑스 그 작은 마을 부르그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남매가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유고린이라고 하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은 아주 약한, 아주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몸은 꼽추로 돼 있어서 상당히 사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죠. 그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라서 그 위에 있는 누나인 솔랑지가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 그 누이가 도덕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얼마 후 석방이 되었으나 직장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꼽주인 불구자인 동생이 병이 들어서 병석에 눕게 됩니다. 그러자 이 누나 솔랑지는 어쩔 수 없이 매춘을 하게 됩니다. 몸을 팔아서 동생의 약값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동생 꼽추 유거린이 어느 날 마을에 나갔다가 마을 사람들이 그 병약한 꼽추 동생을 넘어뜨리고 발길질하면서 모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 누이의 남편들이 1프랑씩 지불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조롱을 하고 때립니다. 근데 마침 지나가던 그 동네 나이 많은 신부님이 그걸 보고 달려들어서 피투성이가 된 꼽추 동생 유고린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이 꼽추 동생 유고린은 그 일을 겪고 나서 깊은 모멸감과 치욕감을 이기지 못하고 강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누이 동생은, 누나인 그 솔랑지는 동생이 그렇게 죽자 자기도 비관해서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마을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나이 드신 늙은 신부가 그 사람들에게 피를 토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어린 것들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는 이 마을 사람들, 이 마을이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분이 그 신부님이 비통해 합니다. 그들의 장례식 때 신부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생사의 주관이신 주님께서 심판날 나에게 내 양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나는 주님께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또 내 양이 어디 있냐고 물으실 때 나는 주님께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내 양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들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리떼였습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은혜가 없으면, 성도가 은혜가 없으면 양이어야 되는 성도가 이리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걸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없는 성도들은 양이라고 스스로가 얘기하지만 은혜 없는 성도는 언제든지 이리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물어뜯고 잔인하고 잔혹하게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탈무드에 은혜에 관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이웃집에 가서 낫 좀 빌려와라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 이 아들이 이웃집에 가서 낫을 빌려달라 그러니까 그 이웃집에서 빌려주지 못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이웃집이 이 집에 와서 낫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낫을 빌려줘라. 그래서 그 아들이 항의를 합니다. 아버지, 며칠 전에 저 집에 가서 낫을 빌렸는데 빌려주지 않았는데 왜 우린 빌려줘야 됩니까?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저 사람들이 우리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안 빌려준다 하면 그거는 복수심이다. 또 두 번째, 저 집에서 나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빌려줄게. 이거는 두 번째로 그건 뭐냐면 증오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이 빌려달라니까 낫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아무 마음 없이 편안하게 필요하니까 빌려주겠다고 하는 것. 이게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은혜를 아는 성도입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은혜를 알고 은혜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양이라고 생각하고 돌봄을 받아야 될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혜를 모르는 성도는 언제든지 이리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잔혹하게 물어뜯고 언제든지 사람들을 물어뜯고 약한 자들을 보면은 물어뜯어서 자기 밑에 굴복하려고 그러고 착취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부려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또 1930년대 초반에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죠. 경제적으로 리세션이 있었습니다. 그때 뉴욕에 치안 판사였던 피오렐라 리과디아라는 분이 배가 고파 빵을 훔친 노인에게 $10를 벌금형을 내립니다. 그런데 선고를 내리면서 선고문이 이렇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서 그 은혜와 고마움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도시 시민 모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저 노인이 $10 벌금 받은 거를 내가 대신 $10 벌금형을 받고 여기 계신 방청객 모든 분들은 50센트씩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거쳐진 돈은 $57 50센트였습니다. 이것을 노인에게 주고 노인은 $10를 벌금을 내고 그리고 나서 $47 50센트를 가지고 법정을 떠났다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최소한 우리는 사회 속에서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은혜가 흘러가서 이렇게 서로 같이 공감하며 나눌 수 있는 은혜의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린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 은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오늘 떡 한 걸로 먹고 마시는 걸로 빵 한 걸로 먹고 마시는 걸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먹고 마시는 걸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총괄적으로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는 성령 충만함에서 나옵니다.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 앞에 쓰는 교회들이, 그런 성도들이 은혜를 얻게 되어지고 그런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그렇게 은혜가 풍성해서 서로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내가 성도로서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거룩한 비전과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자녀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자녀들은 은혜로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은혜를 아는 것과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대표적인 장점과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갑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올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자주 얘기하는 게 포도원과 포도원의 주인을 예를 듭니다. 포도원 주인이 7시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부르고 5시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부르는데 그날 하루에 임금을 지불할 시간이 되어졌어요. 그러자 똑같이 7시부터 일한 사람과 5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을 100불씩 줬어요. 그랬더니 7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 항의를 합니다. 주인이시여, 나는 아침 7시부터 와서 일했는데 왜 나는 똑같이 주십니까? 5시부터 일한 사람은 10분도 못 일했는데 저 사람하고 왜 나를 똑같이 취급해 주십니까? 근데 이 사람이 모르는 게 하나 있잖아요. 5시에 온 사람이나 7시 아침 일찍 오긴 했지만 그 주인이 선택해 주지 않고 그 주인이 아무 조건 없이 불러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그 사람은 7시부터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혜를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나는 7시부터 일했으니까 당신은 5시에 일했으니까 계산해서 빼보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세상적인 숫자로 계산을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사례비를 갖다가 왜 셀러리라 안 그러고 사례비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셀러리는 그냥 셀러리의 봉급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례비라 그러잖아요. 이건 그래리튜트입니다. 그냥 감사의 헌금이에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사례비 올려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가 은혜가 풍성하면 사례비도 넉넉하게 주는 거고요. 은혜가 없으면 수천 명 모여도 사례비는 바닥이에요. 우리 교회가 뭘로 움직여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한번 예를 봅시다. 오늘 그 나하스의 아들을 보십시오. 이 나하스 아들 그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었어요. 한온에게 이 은총이란 말이 있는데 이건 헤세드란 말이거든요. 그건 은혜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페이볼이라고 그러죠. 나하스 아들 한온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고 내게 은총을 베푼 것을 기억해서 내가 당신의 아버지 돌아간 것에 delegation of condolence 이 조문단을 보내니까 나의 그 마음을 받아달라 이렇게 다윗이 보내지 않습니까?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사람의 은혜도 기억합니다. 이거 되게 단순한 것 같죠?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 그럼 저는 묻는 게 있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남들에게 잘해주면 당연한 것처럼 얻냐고요. 남들이 나한테 잘해줘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아무 값 없는데도 가치 없어도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줬다는 그 은혜의식이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내가 뭔데 예수 때문에 저렇게 잘해주는 거구나. 내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분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에게 사람들이 섬겨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뭐 잘나서요? 키가 남들보다 좀 커서요? 뭐 공부를 많이 해서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그 목회자니까 말씀을 가리키고 자기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삶을 기도 속에서 돌보려고 하는 그 목회자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거죠. 뭐 내가 뭐가 잘났다고요. 액면을 놓고 보면 뭐가 잘났겠어요. 실수투성이고 못난 거 투성인데 이런 목사가 뭐가 잘났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소중히 여겨주고 고마워해 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게? 그래,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지.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 하고 되겠어, 더 해야지. 그러면 목사라도 은혜를 모르는 거죠.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예수 때문에 이렇게 공개받고, 예수 때문에 이렇게 섬김받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맨날 자기 자랑만 하죠. 자기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잘해줘야 된다, 나를.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게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10번 잘해줘도 한 번 못 해주면 그냥 다 모든 게 깨져버립니다. 이 나스라고 하는 아들을 한우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고 은총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죠? 왜곡시킵니다. 오해합니다. 잘못 이해합니다. 다윗은 아주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자기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스파이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치적으로만 발상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았다면은 이렇게 발상하지 않겠죠. 은혜를 알았다면 상대방이 베푼 호의를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곡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은혜를 알았다면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선한 의를 베푸는 것을 고맙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우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잘나서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값어치 없는 존재인데도 그 은혜로 나를 구원시켰어요. 다윗은, 이 바울은 이 은혜를 알았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학파는 가물리엘이고 집안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상위권의 집안이죠. 그리고 공부한 걸로 따지면 오늘날의 하버드, 예일, 아이비 출신이에요. 똑똑함과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아니까 더욱더 낮아져 있는 모습을 보이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도,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가지고 변화지는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때 이렇게 되어집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를 안다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안다는 건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는 건 반대로 나를 낮추고 내리고 주님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알았고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은혜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소중히 여겼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때때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근데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좋은 사람 주십시오. 아니요. 내가 좋게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성도들은 맨날 이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목사님 보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좋은 목사를 만나려면 성도든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가 돼 있어야 돼요. 나는 개판으로 살면서 아유 좋은 목사님 보내달라고 그러고 좋은 목사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절대 올 수가 없죠. 좋은 성도가 좋은 목사를 만나고 또 좋은 목사도 좋은 성도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잘 베풀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작은 호의를 베풀어도 고맙게 여기고 감사할 때 관계가 어떻게 하죠? 빌드업이 되는 거죠. 관계가 견고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런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에게 받는 은혜를 되돌려 줍니다. 근데 성경에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경우입니다. 요아스가 어렸을 때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반란 속에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이 요아스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를 잘 길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가리키면서 잘 양육해서 좋은 지도자로 서나갔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이 사람은 주변의 간악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며 성전까지도 개혁을 해가지고 수리하고 그랬는데 이방 우상신을 섬기면서 그러고 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사가랴가 가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돌로 쳐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여호야다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왔고 한 인간으로 볼 때도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원수로 갚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건 더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에 5개 경고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유익함이 없는 것을 믿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처럼 히브리서의 경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감사하고 그걸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걸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흘러 떠나가지 않게끔 잊혀지지 않게끔 잘 지키는 건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럼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걸 잘 지켜서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아유 말씀 좋아 말어. 아니 말씀 좋아 말어가 도대체 뭔데 그 말씀이 정말 좋았으면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그 말씀이 좋은 거죠. 아유 좋아 말어. 그럼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죠. 성도가 앉아서 맨날 그런 것만 합니까? 아, 그 말씀 좋아.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전혀 살지 않아요. 그건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가 뭔데? 그게 성도가 할 태도냐입니까? 말씀이 좋고 은혜 받았다면 따라 살아야죠. 그게 은혜 받은 거죠. 그게 지키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잘 지켜나가야 돼요. 이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전쟁이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다윗의 인생의 초반에 있었던 전쟁과
후반기에 있었던 전쟁이 좀 다릅니다. 다윗의 인생은 전쟁으로 가득 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치른 전쟁을 크게 이렇게 나누게 되면 초반기 전쟁은 모두가 어떤 전쟁이냐면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뭘 지키기 위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는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전쟁이었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블레셋을 격파하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사울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또한 광야에서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도 다윗은 자신들의 가족을 공격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자신들의 가족을 다시 되살려고 재산을 되찾는 이 회복하는 지키는 전쟁을 합니다. 이 블레셋에게 쫓겨가서 망명해서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을 때도 다윗이 치렀던 전쟁은 특이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아말렉과 다른 부족들을 침공을 해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블레셋 왕에게 신임을 얻었어요. 도망을 다니면서도 항상 다윗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는 전쟁의 판도가 바뀌죠. 그렇게 골칫거리였던 블레셋을 공격해서 완전히 도망시켜버리고 항복을 받아내잖아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지금의 블레셋이 누구냐면 지금의 하마스거든요. 이 하마스라는 민족은 굉장히 기질이 강한 기질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강하고 특색이 있었죠. 우리가 디도서의 말씀을 다루면서 블레셋에 대해서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그랬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그 블레셋을 갖다가 그 공격해서 완전히 도망시키고 항복을 받아냅니다. 이 다윗의 초반의 전쟁은 지키는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이스라엘 땅을 지키는 것이 다윗의 전쟁의 초반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이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이 한운이라는 사람이 용병을 씁니다. 그 33,000명의 용병을 삽니다. 용병은 누구죠? 돈을 받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용병을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잘 싸우는 사람이니까 용병으로 고용한 거죠. 그래서 아람 군대와 암몬 군대가 연합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이 되어졌어요. 이 전쟁이 되어져서 연합군과 이 다윗의 군대가 싸움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치러 나가는데 오늘 요압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다윗수하에 있는 장군이에요. 이 요압이 전쟁을 나가는데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다윗이 지키는 전쟁을 했던 것처럼 항상 이방 땅의 사람들이, 이방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항상 공격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연합을 해서 다윗을 공격하려고,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려고 연합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갈 때 전쟁의 목적을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천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에 너희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 첫째. 둘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성읍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 전쟁의 목적이에요. 저들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자기네 정복으로 해서 자기네 것들로 삼으려고 했지만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땅을 지키는 게 이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을 지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지켜나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 전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성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때 이 요압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자기들이 사는 땅이나
자기들이 사는 성과 성읍이 모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신 은혜의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단의 공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지켜나가는 것은 더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 요압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러 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날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땅은 오늘날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신약의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을 후에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를 사도행전에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첫째,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Unity in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는 건 은혜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은혜가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도와 성도를 은혜로 하나 되게 하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를 가든지 유니티는 중요합니다. 교회도 유니티는 중요해요. 근데 무엇으로 유나이티드 되느냐라는 거죠. 오늘 먹을 밥 메뉴로 유나이티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합의로, 취미로 유나이티드가 되는 겁니까? 오늘 밥상에 김치가 있고 없는 걸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교회는 그런 은혜로 능력 있고 힘 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 4장 32절에 후반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들은 뭐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니까 아무도 건들지 못해, 이게 아니라 이게 아무리 소중해도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걸 나눠서 나보다 당신이 더 필요한 것 같으니까 가져다 쓰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은혜에 있는 성도고 은혜에 충만한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어떤가, 은혜 있는 성도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위로해주고 나누어 줍니다.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더라. 이 바나바는 권면자란 뜻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니까 말을 하더라도 뭐가 나옵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얘기예요. 서로 디스파이즈하고 그 서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는 게 뭐죠? 성도의 교제예요. 그 교제를 통해서 더 큰 마음의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게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들의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는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싸울 것은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거고, 둘째, 하나님의 땅을 위한 것이다. 이걸 신약적으로 바꿀까요? 하나님의 성도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똑바로 지키려면 에베소서 6장의 마지막 절에 요배소서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교회에 관한 얘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뭘 얘기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서 똑바로 서라.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로 마무리가 되죠. 왜? 은혜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투철 아주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호시탐탐 여기저기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사단의 통로, 사단의 메소돌로지가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뭘로 바뀝니까? 양이 아니라 이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지키고 교회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압은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전략도 짜야죠. 그래서 군대를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어떻게 나누냐면, 자기가 아람 군대와 맞서고 동생 아비새를 암몬 군대와 싸우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네가 이기면 날 도와주고, 내가 부족하면 내가 도와주고, 네가 힘들면 내가 도와주고, 이러면서 둘로 나가서 전략을 따고 나가죠. 근데 전략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하겠어요? 무기도 중요합니다. 여기는 활 갖고 쏘는데 저기는 대포가 있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활이 대포를 이길 수 없어요. 예? 이쪽은 수류탄 갖고 싸우는데 저쪽은 핵폭탄이 있어요. 아무리 수류탄도 파워하지만 핵폭탄 하나 터지면 그냥 전후방 몇십 미터가 다 불바다가 돼버려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좋은 무기를 가진 사람이 이기겠죠. 전략도 전술도 중요하겠지만 무기도 더 중요합니다. 이 요압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요압이 마지막으로, 같은 본문이지만 마지막 절에 이렇게 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땅을 지키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땅을 지키자.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그들의 영혼의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자. 그러기 위해서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나가자.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믿고 싸워야 될 영적 무기는 이거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주의 눈에 선한 것을, 이런 뜻이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주의 손에 선한 것을, 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눈에 선해 보이는 것이 완전한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뜻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가장 완전한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가장 완전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압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라고, 의미가 뭘까요? 요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뭐든지 선해. 심지어 우리가 패배한다 그럴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선한 뜻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래 어떻게 하자고요? 다 맡기자, 이러는 거예요. 요압이 말하는 전쟁의 가장 무서운 베스트 웨이퍼는 뭐냐면 Leave it to the Lord.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자라는 거예요. 이게 요압이 얘기하는 최고의 무기였어요. 암몬과 아람 군대라는 연합군들을 싸워나가면서 요압이 끄집어낸 무기는 칼과 총이 아니고 대포가 아니었고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또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맡길 줄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맡길 곳이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도 없지만 고로 내가 맡길 곳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내 짐을, 인생의 문제를, 나의 실패를, 나의 아픔을 맡길 곳이 있는 곳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이렇게 맡기자 그러면서 외치고 나갔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들이 나가자마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맡기고 났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그렇게 외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자, 그분의 선한 뜻에 맡기시자 라고 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람 사람들이 막 그냥 이유도 모르게 도망가요. 14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막 도망가요. 이유도 없어요. 싸운 적도 없어요. 근데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 요압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성경은 어떤 이유에선지 그 에니미들이, 그 적들이 도망가 버리는 이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압이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달려나가니까 그들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맡기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맡길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건 그 무게가 너무 짐이 무거워서가 아니고 인생의 문제가 너무 커서가 아닙니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찬송가 337장에 보게 되면은 그 엘리사 호프만이라는 목사님이 이 찬양을 지었어요. 찬송을 가사를 지었어요. 이 아주 큰 시련 얻은 성도가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합니다. 목사님, 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전 근심에 쌓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울부짖으면서 목사님에게 하소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해 주자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성도가 밝은 얼굴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요,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야 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감동이 되어져서 기록한 것이 찬송가 337장이 탄생한 거예요. 한번 우리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1절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찬양이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인생에 쓰러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우리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너무 커서가 아니에요. 그 짐을 예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짐을 맡길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과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문제를 맡길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맡기지 않음으로 그 문제와 짐에 눌려버려서 실패하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는 건 인생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내 능력으로 해보고 세상의 원리를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짐과 무게에 눌려서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맡길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길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인생은 다 똑같아요. 예수 믿었다고 사고가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병이 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꼭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사업이 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남편과 아내가 갑자기 천사처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깨어지기 쉽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실수할 수 있고 여전히 실패할 수 있고 여전히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믿음으로 더 철저하게 맡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일본의 한
아트가 있는데 그 아트가 뭐냐면 킨주키라고 하는 아트예요. 이 킨주키라고 하는 아트는 어떤 상징을 갖고 있냐면 불완전한 존재가 더 나은 존재로 변화되는 걸 상징하는 아트입니다. 이 아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게 한번 사진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흙으로 만든 흙그릇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클레이 팟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흙그릇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약하잖아요. 떨어지면 그냥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실수하기 쉽고 문제 가운데 처할 수 있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나무 이 흙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갖다가 다 버려요, 저렇게. 예?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토기자기가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진 인생이고 브로큰 라이프고 실수고 약함의 투성이지만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로 새롭게 리크리에이션을 하십니다. 이 킨주키가 그런 거예요. 저렇게 깨어진 도자기를 갖다가 브로큰 자를 그 토기자기 손에 올려드리니까 저 깨어진 걸 뭘로 붙입니까? 저 노란 게 뭐냐면 금이에요, 금. 금으로 딱 칠해가지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팔려요. 깨어졌는데 저 깨어진 조각조각을 금으로 붓꿔가지고 저거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무늬가 들어있는 예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기가 막힌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깨어진 인생, 넘어진 인생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 저렇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 깨어진 도자기도 깨어진 질그릇도 금을 발라서 완전히 새로운 것들로 바꿔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리 우리가 깨어지고 무너졌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로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리스토링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길 때 더 큰 은혜들이 우리 안에 올라올 것이고 맡김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55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맡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그래서 은혜를 지켜가는 믿음의 삶이 되고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